해봅시다.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예, 오늘 본문은 기도에 관한 교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특별히 인자가 올 때, 즉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본문에도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치 말라. 네. 또 이런 기도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와 또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또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는 이어지는 어린아이에 관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우리 기도뿐 아니라 삶도 주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는데, 이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1절부터 8절까지인데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읽어봅시다. 1절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이루어요. 해봅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한다. 그걸 설명해 주기 위해서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먼저 이 비유를 살펴보기 전에 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해봅시다. 항상 기도하라.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종말의 때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마지막 때가 될수록 쉬지 말고 항상 always 여러분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씀을 영혼의 양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밥은 안 먹어도 한 40일은 버틸 수 있습니다. 물만 먹으면 버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기도를 영혼의 호흡이라고 표현하는데 호흡이 끊어지면 몇 분 안에 죽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 영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 같은 뜻입니다. 해봅시다. 항상 기도하라. 또 두 번째는 낭망치 말라. 해봅시다. 낭망치 말라. NIV 성경에서는 not to give up, don't give up. 포기하지 마라. 응답이 늦어진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과부처럼 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의 헌장 그러면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예, 거기서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전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문법은 좀 특이해요. 세상에서 가장 복잡한 문법이 헬라어입니다. 그것처럼 복잡한 게 없어요. 독일어도 간단해. 그에 비하면. 그 헬라어를 그냥 그대로 그 문법을 그대로 갖고 온 것이 러시아어예요. 러시아어는 뭐 거기서 태어났다고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가가지고 다시 배워요. 말을 다시 배워야 될 정도로 정확하게 하기 그렇게 힘듭니다. 아무튼 헬라어는 그것보다 더 복잡한데, 아무튼 이 헬라어 문법에서 현재형 같은 경우에는 계속과 반복을 의미하는 그런 문법이에요. 동사 형태입니다. 해봅시다. 계속과 반복을 의미한다. 이게 현재형인데, 그러니까 구하라는 것은 언제까지? 주실 때까지 계속. 찾으라는 것은 언제까지?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찾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두드리라 언제까지?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낭망치 말라. 포기하지 마라. 주실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한번 기도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낭망치 말고 기법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예, 이제는 구체적으로 2절부터 5절까지 8절까지 나와 있는 불의한재판관의 비유를 살펴볼 터인데 먼저 2절부터 5절까지 한번 봅시다.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장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장로들에게 가서 영혼에 대한 알건을 얻고 주소서 하되 그가 말도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주장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보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려 하였느니라. 예,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무시하지만 아주 못된 인간입니다. 권력만 있고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과부가 밤낮으로 찾아와. 집에도 찾아오고 직장도 찾아오고 원한을 풀어주소서. 어떻게 해요? 사업도 장화홍련전이 그거예요. 신원하여 주옵소서. 해봅시다. 원한을 풀어주소서. 뭐 어떻게 들어줘야지. 안 그러면 매일 와가지고 괴롭힐 텐데. 기도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봅시다. 원한을 풀어주소서. 머릿속에 입력하시길 바랍니다. 신원하여 주옵소서. 예. 아무튼 이 비유의 말씀을 주시고 6절부터 8절까지가 비유의 말씀이고 2절부터 5절까지가 6절부터 8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 나옵니다. 한번 봅시다. 6절부터 8절까지 시작. 주께서도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만나 부르시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시는데 먼저 밤낮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듣지 않으시겠느냐. 밤낮으로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예, 또 두 번째 원한을 풀어달라. 해봅시다. 원한을 풀어달라. 이게 헬라어로는 에크디케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원수를 갚아달라. 어벤지라는 뜻이에요. 어벤져스 그런 뜻입니다. 원수를 갚는 자, 보복자. 진정한 어벤져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원한을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예레미야에도 보면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감찰하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신원하여 주옵소서. 표심자에다가 원하는 자. 내 원한을 갚아주옵소서. 어벤지 해달라는 뜻이에요. 해봅시다. 신원하여 주옵소서. 예, 우리가 정말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 있고 또 억울한 일이 있을 때 누구한테 얘기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 해결도 안 돼.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원한을 풀어달라고 신원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정말 간절한 기도입니다. 해봅시다. 원한을 풀어주소서. 원한을 풀어주소서.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정실인데도 자식을 못 낳아. 그러니까 남편이 제사장인데 누구를 통해? 후초를 통해서 자식을 얻게 됩니다. 자식을 낳고 나니까 후초가 그때부터 정실인 이 한나를 구박해. 얼마나 한이 되겠어요. 남편이 그를 위해 주지만 당신에겐 내가 7 아들보다 낫지 않냐. 아니지. 아들이 낫지. 억울하니까 어떻게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막 울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지쳐가지고 입만 조금 기도하니까 제사장이 엘리제사장이 보니까 이 술 취한 여자 같아요. 야 취했으면 집에 가지 왜 여기서 뭐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라고.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너무 억울한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다. 엘리제사장이 사연을 듣고 그래 그러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마.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다. 아멘. 그러고 나서 정말 잉태되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요? 사무엘. 그 뜻이 뭐요?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 이름이 그 뜻이요. 사무 들으셨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그게 기도하는 자에게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7 남편보다 더 나은 아들이지. 그렇죠? 사무엘을 주시는 거예요. 강차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한나처럼 해봅시다. 원한을 풀어주소서. 알겠습니까? 머리 풀어 헤치시고 하나님 앞에 가서 미쳤다는 소리 들어도 괜찮으니까 사또 하나님 원한을 풀어주소서.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신원하여 주옵소서. 알겠습니까? 예. 그러나 우리 8절에 보니까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한탄하십니다. 우리 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평소에도 열심히 기도해야 하지만 특별히 인자가 올 때 초림의 때에도 정말 믿음을 보이는 사람이 적었는데 이 마지막 재림의 때, 인자의 때, 재림의 때입니다.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주의 오심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합니다. 이 과부처럼 한나처럼. 알겠습니까? 왜 그래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우리가 강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하고 또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온욕도 퍼지고 그렇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이스라엘 땅이 그때 애굽에서 고센 땅에 머물렀어요. 근데 거기는 재앙이 패스오버였습니다. 잠대의 재앙뿐 아니라 10가지 재앙이 다 지나갔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7년 자갈란의 그 적어도 전반부에는 이 땅이 인과 나팔의 재앙이 임하지만 이스라엘 땅에는 이 재앙이 패스오버 지나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워밍업이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 워밍업에 불과합니다. 시작이에요. 예고편입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예고편만 보고 갑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고센 땅에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또 죽어가는 영혼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남편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원한을 풀어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 믿음을 보이라는 말씀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인데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항상 기도하며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비유라면 두 번째 비유는 우리 9절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설명이 나오는데 봅시다. 9절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예, 이걸 설명하기 위해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 누구요? 바리새인 서기관이지. 당시 종교 지도자들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회칠한 무덤이다. 외식하는 자다.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아. 그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 탐욕과 욕심이 가득하다. 주님께서 그런 믿음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걸 교훈하기 위해서 주신 비유인데 비유의 내용들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되 하나님이여 우리 가난한 자들과 같이 이슬려서 받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에 본심을 지식하고 또 소리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올라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11절 12절에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건 기도라기보다는 자기 자랑이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들하고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자랑하려고. 여기 보니까 서서 따로
이게 무리 가운데 탁 선 거예요. 다른 사람들 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일부러 그런 겁니다. 고개를 탁 쳐들고 뭐라고 해요? 나는 뭐 간음도 안 하고 불의도 안 하고 토색도 안 하고 나는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하고. 여러분 이건 자기 자랑이에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진 여기 어포라고 되어 있는데 토하여 맺힌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척 하지 맙시다. 사람 앞에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기도하는 자세도 잘못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랑하듯이 사람들 앞에서 내용도 잘못되어 있어. 또 대상도 잘못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 들으라고 연설하는 거지. 그런 기도를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관해서 세리의 기도는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 우리 13절 한번 봅시다. 시작. 네, 기도하는 모습을 봅시다. 멀리 서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저 사람들하고 같이 따로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고개를 막 숙이고 자신이 죄인인 걸 아는 겁니다. 가슴을 치고 애곡하는 거죠. 속에 자복하면서. 저 기도하는 모습뿐 아니라 기도의 내용도 자기 자랑과는 먼 회개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한 겁니다. 이게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생이 어디 있어?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한번 봅시다. 1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지혜를 얻는다. 그리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사람이 누구요? 세리지. 저 사람은 누구요? 바리새인이죠. 자기 의를 자랑했던 이 바리새인보다 오히려 자신의 죄를 겸손히 고백했던 세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하게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해봅시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자랑한 게 뭐예요? 율법의 행위를 자랑했어. 도덕질도 안 했어요. 간음도 안 했어요. 불의도 안 했어요. 토색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뭐 11조도 했습니다. 그렇죠? 하루에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자랑한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행위로는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인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왜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율법인데 그걸 지킴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한 것이 미련한 거죠. 율법 선생이 율법의 의미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함께 뭘 주셨다고요? 성박의 모형도. 십계명을 통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면 죄 문제를 어디에 가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구하는 거예요. 제단 앞에 엎드려서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세리가 그랬다는 겁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를 고백하고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거든요. 의인은 없나니? 그렇잖아요. 자기 의를 자랑했던 율법의 행위를 자랑했던 바리새인은 결국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 겁니다.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문 앞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잘한다고 착각하다. 세리는 뭐 자신의 죄를 고백했어요. 세리와 천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운 거예요. 왜? 자기가 죄인인 줄 아니까. 겸손히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친의이 아닙니까? 대속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대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렇죠? 그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의를 자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예. 이 시간에 앞선 비유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을 통해서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우리가 한번 좀 구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해봅시다.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이 있다. 여러분 계신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엔 올바른 믿음 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여러분 뭐 절에 있는 사람들이 종교 생활은 더 잘해요. 천주교인들이 더 잘해요. 그게 구원의 조건이에요. 이슬람 사람들 여러분 하루에 두 번씩 기도합니까? 세수 딱 하고 탁 하고 합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매일같이 해요. 라마단 기간에는 뭐 거의 한 달 동안 금식하고 해가 지면 먹지만 그렇게 합니까? 종교 생활은 그 사람들이 더 잘해. 그래도 여러분 구원 못 받아요. 종교적인 열심은 바리새인들이 더 열심히 있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했잖아요. 왜?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 그래서 여러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앙 생활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 생활은 미즘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 종교생활은 자기의 뜻을 앞세워. 자기의 뜻, 자기 생각을 앞세우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말로는 그렇게 하면서 내 뜻대로 되길 원해. 기도를 해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니까 응답되지 않는 거지. 또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 이게 코람데오의 믿음이에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 네, 여러분 옆에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을 의식하면 외식하는 자가 돼요. 메스커레이드. 사람 앞에서만 잘 보이면 된다. 바리새인 서기관들.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면서 뒤에서 호박씩 가는 거지. 응? 오늘 성전에서 얼마 벌었나? 그렇잖아. 커미션이 얼마나 들어왔나? 돈 바꾸는 줄 알았다. 이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러지.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돼요. 믿음 생활은 목사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옆에 사람 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저희 교회에서도 헌금방은 양 돌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잘못하고 외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부흥회라고 뭐 요즘 뭐 그 부흥회하는 교회들도 많지 않지만 일부러 경쟁시키잖아. 눈 감고 손 드시오. 100만 원. 소 한 마리. 저도 한번 해볼까요? 소 한 마리면 한 1000만 원 드려야 되나? 양 한 마리. 안개 집사님도 드셨습니다. 여기 집사님 드셨는데 청명이 안 드셨네. 안 들 수가 없지. 체면 때문에 헌금하고 작정했다가 시험에 드는 거 아니에요. 뭐하는 짓이야? 외식하는 자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무슨 소 한 마리고 양 한 마리야.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면 되잖아. 두렵 드리면 어때요? 1,000원짜리 헌금하면 어떡합니까? 내 마음에 중심이 들어가 있으면 되는 거지. 천천히 여러분 수양을 바쳐도 우리의 마음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 연락지 않습니다.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돼. 철저하게. 알겠습니까? 저한테 잘 보려고 하지 마셔요. 교인들한테 잘 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정광훈처럼 하나님과 가까우면 좋은데 저는 책임 못 져요. 알아서 책임지시고 그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저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이라면
여러분 종교생활은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이게 자꾸 의식하는 거예요. 가면을 쓰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믿음이라면 종교생활은 자기 만족을 위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또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믿음이라면 종교생활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루시퍼처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일하다 주님 앞에 가셔야 합니다. 무익한족이라는 의식이 필요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면 정광훈처럼 되는 거예요. 정종수처럼 되는 겁니다. 또 신앙생활이 말씀을 중심으로 한 믿음이라면 그렇잖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종교생활은 뭐예요? 사람의 생각과 철학을 중심으로 한 믿음이요. 성경보다 이데올로기를 더 추구해. 세상 철학 아니에요? 세상을 빨갱이 하면 파랭이로 봐. 뭐 하는 짓이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그러니까 빨갱이죠. 예수님도 빨갱이죠. 세상 철학으로 가서 그래요. 세상 철학으로. 이건 종교생활이에요. 열심히 믿고 지옥 갑니다. 바리새인죠. 종교인들이요, 신앙인들이요.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태극기들 바이러스가 퍼지는데도 물안개까지 샀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했어, 이 추운데. 노인 양반들이. 그건 종교생활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런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있기 때문에 미이즘이에요. 미이즘. 진정한 바랄 신자에다 우러러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신앙생활이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15절부터 17절까지는 어린아이에 관한 교훈인데 이것은 14절에 주신 마지막 말씀과 연관되는 말씀인데 14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옳다 하심을 받고 지배를 합니다. 물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예,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세리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어린아이처럼 낮춰야 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리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높아지고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며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15절부터 17절까지 시작. sem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것이다. 아멘. 예, 구체적으로 사건을 살펴볼 터인데 먼저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선 꾸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관습이에요. 훌륭한 랍비가 있다든지 아니면 대사장이 계시면 아기를 데려다가 축복 기도를 받는 것이 그 당시 관습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아기를 데리고 축복 기도 해달라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자들이 꾸짖으며 말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흔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디딤돌 신자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디딤돌 신자가 있는가 하면 걸림돌 신자들도 있습니다. 실족하게 만든. 그래서 저 사람 보면 나도 예수 믿고 싶어. 비슷한 행실을 통해서. 그러면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이 가는 천국이면 난 가기 싫어. 그렇잖아. 정광훈에 관한 기사 보면 다 그 밑에 댓글이 그렇게 달려있어. 저런 사람들이 가는 천국이면 난 가기 싫어. 불신자들이 그래. 그게 걸림돌 아니에요. 기독교를 만들어. 이 걸림돌들이 제거돼야 여러분 한국교회도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이 걸림돌들.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뉴스에 나오는 거 봐요. 어느 목사가 뭐 1,000억 피자금을 만들었다. 자식한테 그게 물려준다. 전도가 돼요. 그 사람들이 걸림돌 아니에요? 스톰블링 블럭. 걸림돌이 걸림돌.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오는데 여러분 도와주는 디딤돌이 돼야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도 그랬잖아요.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 재난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니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뒤돌아오셨죠. 근데 주변에 있는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꾸짖었다고 했어요. 좀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도움을 줘야 될 제자들이 오히려 방해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처럼. 그게 걸림돌 아니에요. 뒤늦게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바뀌긴 했지만 내가 과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걸림돌 신자인지 디딤돌 신자인지 돌아봐야 돼.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무개 보니까 나도 교회 나가고 싶어. 그런 얘기를 들어야지. 야, 누가 교회 다니는 거 보니까 나는 교회 다니기 싫어. 무서워. 저런 사람 만날까 봐. 태극기 집회 보면 그래. 나도 저런 사람들 될까 봐 두려워. 여러분 그 실족해 하는 핏값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 응? 디딤돌이 되어야 합니다. 걸림돌들 때문에 전도해보니 맡기잖아요. 참. 정말 신기하죠? 뭐 지가 만들어 놓은 기독자유당 있잖아. 근데 정당을 또 만들어. 코미디예요. 본격적으로 드러냈잖아요. 권력에 대한 욕심, 욕망을. 황교안이 안 되면 대통령 되면 그 뒤에서 최순실 하겠다. 그런 거지. 여러분 종교행위 정치에 관여하면 세상이 여러분 혼탁해집니다. 조선 마렵에도 그랬고 러시아 제정 러시아의 말렵에도 그 뒤에서 종교인들이 좌지우지해가지고 권력자를 좌지우지해가지고 나라를 멸망일로 인도했어요. 저 정광훈 같은 자가 위험한 자입니다. 혹여나 잘못되어서 저들에게 권력이 주어지면 나라를 말아먹어요. 지금 교회를 말아먹고 있잖아요. 응? 걸림돌들. 걸림돌 되지 맙시다. 예. 그런가 하면 두 번째 17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하시지 않는 자는 절대 거기로 가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해봅시다. 어린아이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16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때요? 순수하지. 때묻지 않았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네. 하나님 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섞이지 않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순수한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애들은 엄마만 바라보잖아. 그래야 돼. 또 겸손해. 그렇잖아요.
부모의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겸손하고. 왜? 신뢰하기 때문에. 해봅시다. 순수하고, 겸손하고, 신뢰한다. 세 가지 특징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요. 어린아이들이 엄마를 신뢰해야 되지. 또 우리의 마음이 순수해야 돼.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다. 그게 겸손이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 믿음의 조상들 보면 사실은 한 면에서는 어린아이 같아.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면 너무 나이브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아. 모세도 그렇잖아요. 앞에는 여러분 홍해바다 가로 막혀있고 뒤에는 누가 쫓아오니까? 바로의 군대, 전차 부대가 쫓아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셔? 지팡이를 내밀라. 홍해가 갈라지리라. 근데 어린아이처럼 순종했어.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애들 속꿉장 나는 거 같죠? 근데 순종했어요. 근데 갈라졌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요단강을 가를 때, 야 먼저 들어가라. 그럼 갈라주실 것이다. 제사장이. 법궤 메고 들어가다가 안 갈라지면 빠져 죽는 거예요. 무거운 거 들고 어떻게 해? 그 법궤 들고 돌덩어리 들고 물속에 들어갔는데. 근데 갈라졌어요.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야 돌아라. 빙글빙글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 7바퀴. 그리고 소리쳐라. 그럼 무너질 것이다. 애들 같잖아. 그대로 순종했어요. 근데 무너졌어요. 이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풍당이는 바다. 예수님이 누가 오는데 우리가 귀신 같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나로 하여금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오라 그러지. 근데 쭈삣쭈삣 가네. 어린아이 같잖아. 근데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미련해서가 아니라 너무 똑똑해서 대상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아야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의 중동 평화안에 대해서 유대인 사이에 있는 그 근본주의자들도 그렇고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도 비판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해줬기 때문에 그래요. 또 예루살렘을 선언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요엘서 3장 2장인가 보면 이스라엘 땅을 나누는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어요. 그 스가랴서 2장 8절에도 보면 시온은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했어요. 이것을 범하는 자 예루살렘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둔다고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이렇게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지 모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를 지지하고 정치적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 것이다. 근데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존 우즈라는 분이 그 얘기를. 만약에 힐러리나 오바마가 이런 내용으로 그 협약을 체결했으면 가만히 있었겠느냐. 그동안 친이스라엘 정책을 펼쳤지만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여러분 이스라엘을 분할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땅을 나누는 거예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눈동자로 하신 시온, 그렇죠? 이 눈동자를 범하는 거예요.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고 했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같아야 돼. 자꾸 정치적인 판단, 세상적인 판단, 철학적인 판단 아니요. 어린아이 같아야지.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 17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예. 앞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받들어야 합니다. 받들다는 단어가 헬라어로 데코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좀 복합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 인정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한다. 또는 마음으로 영접하고 기다린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도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천당? 그걸 인정해야 돼요. 이해가 됩니까? 안식교가 대표적이에요. 안식교가. 지옥을 부정하죠? 지옥을 부정해요. 그래서 영원 멸절설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혼이 멸절된대.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어서 여러분 우리 육신 어디로 가요? 흙으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지. 믿는 사람들은 심판대 앞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이런 천국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식교에서. 그래서 귀신들이 들어가는 천국은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여러분 그 교리적으로 두 가지 모순이 있어요. 사람이 죽어서 여러분 이렇게 그 영혼이 그게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뭐 보면은 귀신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때 역사하는 영은 여러분 죽은 자의 영혼이 아니라 뭐예요? 사탄마귀요. 사탄마귀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뭐로 나타나? 조상 귀신 모습으로 나타나요. 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내가 네 할미다. 내가 네 엄마다. 그러면서 엄마 흉내내. 아주 기가 막히게 맞춰요. 왜? 옆에서 지켜봤거든. 그 집안에서. 여러분, 인간의 영혼이 죽으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그래서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결정이 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처럼. 알겠습니까?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된다. 그 김기동이 그런 주장을 해가지고 이단이에요. 귀신만. 틀렸고. 그리고 여러분 죽은 자의 영혼이 귀신이 들어갈 천국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식교의 구원론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부정해요. 저들이 이 주장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만을 얘기를 해. 그럼 혹시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죽으면 어디로 가느냐? 잔다고 얘기를 해. 잤다가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 그때 육신이 부활해서 지상재림에 참여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절된다. 그래서 아직 교회 이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 육신은 흙으로 갔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고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결정되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지. 이해가 됩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또 두 번째,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내 마음속에 영접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예요?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통치의 개념.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내 뜻대로 살았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단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고 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에 순복할 때 그렇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거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우리가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 정리합니다.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청했던 과부처럼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않으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라. 뭐라고 기도하라고요? 원한을 풀어주소서. 알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세련되게 기도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원한을 풀어줘. 침원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기도는 자기를 자랑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자기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과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렐루야. 긍휼히 여겨주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고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좀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오심이 가까우니 마지막 때입니다. 하나님